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김대중 대통령 때에 대통령 의전 비서관을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일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김하중 장로님의 의전관을 청와대로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답니다. 수소문을 비서실장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김중건 비서실장님도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의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께서 지금 찾고 계시니까 빨리 청와대로 좀 들어가라고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하중 장로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금방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라고 하시면은 예배를 중단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김중건 비서실장은 그 받은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대통령께서는 잘 알겠어요. 천천히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여겨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믿고 쓴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고 또 취임식도 거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못 간다 그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갈까 말까 고민을 했을까요? 그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거리를 찾았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을 겁니다. 거의 죽을 정도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중요한 어떤 약속들이 미리 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취소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감격스러운 자리인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 일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은 분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받아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무려 7년에 걸쳐서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성전에서 그들이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감격 가운데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은 내가 준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왕상 9장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고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인생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서서히 변질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이방 신상을 가져와서 이방 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도 거기에 물을 들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자들과의 결혼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끌려가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남아있던 나의 신앙마저도 다 팔아먹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가고 또 죽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그 결과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또 죽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도 유다의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먼 타국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곧 동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 속에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며 또 어떤 태도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예배가 시작된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가정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가정입니다. 해가 서쪽에 뜬다. 실현 불가능한 거지. 다음 주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건데 이거는 실현 가능한 거예요. 뭐 몇 달 동안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올 건데 이건 실현 가능한 그런 가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실현 가능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절을 보십니다.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 여호와 앞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살아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나가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북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곧 직선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질서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면 처음 간 사람들은 또 밀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 몇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 들어오는 문과 나오는 문이 하나일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문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만 좀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예배의 정신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주는 왕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왕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왕은 특별한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특별한 좌석이나
또한 특별한 행위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만약에 온다면, 대통령이 온다면 특별 순서를 놓고 자리도 따로 마련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도 예배드리는 많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왕에게 백성들과의 일치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모두가 평등하게 드려야 되고 왕이라도 예배 드릴 때는 백성들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중앙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다른 분들의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자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차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예배가 다른 교인들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장로님께서는 그냥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그렇게 청와대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 평등한 위치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일치를 위해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도 예배자입니다. 왕이 예배를 받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예배의 동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말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번제, 감사제, 자원하여 라는 말입니다. 반복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몽땅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감사제는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 모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의 동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실까? 나는 어떨 때에 더 기쁠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고상하고 수준 높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그런 번제, 감사제, 자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큰빛교회가 46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도움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린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1972년) 신당교회 현 성서제일교회에서 3대째 장로님이 계신 김상규 장로님께서는 부친이신 고 김철구 장로님의 유지를 받들고 또 남산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현 성서주안교회 우리 큰빛교회 전신이 되는 이곳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교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김광록 전도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1977년 3월부터 82년 5월까지 약 5년 그렇게 넘게 교육 전도사로 그렇게 섬기셨더라고요. 77년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가 12,000원이셨던데요. 그해 창립 1주년을 그렇게 맞아서 교회 증축을 하는데 2,000원을 그렇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한 거지. 그리고 91년 4월부터 해서 또 전임 전도사로 다시 불러줘서 그렇게 또 섬기셨다. 1979년 9월 5일 성서주안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고 86년에는 부지 100평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듬해인 87년 6월 6일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더라고요. 하지만 2005년 2월 6일 큰 시련 속에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무려 2년이 넘도록 그렇게 예배를 따로 드려오다가 2007년 5월 20일 이 성서 메가타운 10층에다가 큰빛교회를 세우고 입당 분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아마 그때의 간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3일에는 한 분의 장로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의 장로님과 또 저쪽에 뒤에 우리 건순의 피태 건사님의 남편 되시는 아버님 되시는 할 뻔했는데요. 우리 정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허양구 집사님의 안수, 그리고 허계옥 건사님, 김용숙 건사님, 이명화 건사님의 선거가 있었더라. 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집분절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이국 교회가 출발할 때 그 기록에 보니까 25명 정도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되는데 우리 김건 장로님의 가정이 장로님이 그때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불려다니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김석표 원로 목사님, 안수도 목사님, 그리고 김상규 장로님 2000년에 장로 임직을 하신 우리 문장로님, 2002년에 또 장로 임직을 하신 우리 박수영 장로님, 그리고 김금종 안수 집사님, 안 건사님, 박 건사님, 구 건사님이 언제 이렇게 건사가 되셨는지 정확하게 따로 날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정말 땀 흘린 그런 헌신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왕보다 못한 분으로 대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를 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배가 회복을 위한 관문이 됩니다. 예배 회복이 곧 삶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금비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려면은 우리 전도사님도 많이 외쳤던 것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46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비상했으면 합니다. 힘찬 날개짓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큰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